회복시키고 시켜주시고 완성시키시는 언약의 절대망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역대기는 우리가 이 구절, 오늘 읽은 구절도 사실 사무엘 하에서 읽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 열왕기서에 이 거의 똑같은 내용을 어떤 거는 문장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옮겨 놓은 것도 있어요. 이거 뭐 무슨, 그래서 이걸 목사님들 중에 이 성경을 이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뭐 이런 식으로 강해하시는 분들이 이게 조금 난감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했던 이 설교를 했는데 뒤에 거의 똑같은 구절이 또 나오는데 이걸 두 번 하는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조금 여기 말씀드리려는 것은 좀 이 차이점이 조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유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는 이 열왕기서하고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성경 분류를 뭐 우리가 한 게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성경 분류를 할 때 같은 역사서라고 역사서끼리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순으로 성경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말하자면 이 구약 성경 분류가 장르별로 돼 있는 거다 보니까 이 같은 역사서는 역사서들끼리 모으자 해서 이 열왕기서랑 이 역대기서가 붙어 있는데 사실 유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뭐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기록된 시기가 언제냐 하면 사실은 포로 이후, 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때 쓰여진 거라고 하는 거죠. 열왕기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정설이 사실은 포로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희망이 있고 이 어려움 당한 그 상황에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이런 이 어려움을 당했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신명기적 관점으로 이 답을 주고 있는 게 열왕기서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까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맞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열왕기서고 역대기서에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거예요. 이미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열왕기서와의 차이점이 이 북이스라엘 역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남유다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 돌아왔다는 거죠. 이 돌아는 왔는데 보니까 한동안 성전이 없어요. 이 성전이 돌아와서 계속 성전 짓는 이야기가 우리 나중에 뭐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이 한동안 성전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끝에 성전을 짓는데 그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인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말하자면 솔로몬 성전에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초라한 성전. 그러니까 이 규모에 그리고 이 유다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왕을 못 세우죠. 성전도 없고 왕도 없고. 그래서 예전에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그리고 왕을 통해서 왕이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런 것들이 교류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성경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말하자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안 그랬어요. 원래 안 그랬다가 이 포로기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시기를 겪으면서 성경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체계 민족이라고 늘 성경만 드립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이런 거 없었어요. 이 열왕기 시대 때, 이 왕들 시대 때는 없었는데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오고 그래서 이 나라가 없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고 이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것도 이 시기 때 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 뭐냐면은 말씀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왜 우리는 선민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민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죄를 더 짓게 되는 일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돼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을 이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멸망시킬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예루살렘 성을 멸망밖에 안 하실 거야.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죄 지어도 우리 천국 가. 뭐 이런 게 맞는데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더 이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했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깨어지는 일이, 그 생각이 깨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진짜로 이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때 생각을 하기를, 우리가 이때까지 말씀을 틀리게 붙잡았던 거 아니냐. 우리가 선민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제일 뛰어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고 왕도 못 세우고, 좀 이게 뭔가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뭐 그냥 뭐 성경이 뭐 맞니 틀리니 하지만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생겼다니까. 왜냐하면 안 될 줄 알았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출애굽하고, 가나안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고, 여리고 정복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하나님 말씀이 맞기는 맞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 정한 선민이라고 해서 우리는 절대 어려움 안 당하고 우리는 늘 잘 나가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결과가 일어났고, 보니까 상황이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말씀 좀 잘못 붙잡았던 거 아니냐는 생각을 포로기와 포로에서 돌아온 그때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든 민족의 머리고 선민인데 말씀을 주신, 그럼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뭐냐는 것을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이 역사를 다시 해석한 것이 역대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성경은 이전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무엘서랑 열왕기서랑 같은 역사기관을 똑같이 다루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어떤 거는 글자 한 字안 바꾸고 똑같이 썼고, 어떤 거는 주석 쓰듯이 조금 뭔가를 코멘트를 달았고, 어떤 것은 조금 변형을 시켰고, 그러면은 이 성경은 먼저 있었던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메시아를 기대하는 이 사상을 가지고 끝나는, 이게 구약 성경의 어떤 결론인 거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그래서 오늘 봤었던 사무엘하 7장, 그 역대상 17장의 내용은 사실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내용과 거의 겹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여기서도 이 16절이죠. 그리고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여기서도 14절, 이 하나님이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는데요. 그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는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집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내 집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보니까 이 다윗 계열의 왕들이 이미 다 무너져서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다윗의 후손과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느냐? 분명히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다윗 계열의 왕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라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하나님이 틀렸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의 그러면서 이 역대기서의 저자가 누군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에스라라고 보는 뭐 설이 있는데 뭐 정확한 확실한 건 아니에요. 에스라가 적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저자가 고민을 하다가 이 나단 선지자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예언을 했는데 이게 이 역대기 저자가 고민하면서 해석하기를 실제 육신적인 다윗의 집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고 육신적인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리라는 그 얘기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다 망했고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이야기를 한 것일 것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진보되고 성경을 보는 눈이 진보되고 발전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말은 그대로 허용을 해놓고 그런데 다윗의 이 왕위라는 것은 이 땅의 왕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일 것 같아.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셨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계시가 좀 어떻게 보면 진전이 돼 가는 거죠.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역대기서는 이 기자가 이전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조금 고쳐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문제는 이 기자들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을 읽는 우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게 지금 다른 얘기잖아요. 다윗의 집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집이 영원하고 이게 다른 얘기인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럼 둘 중에 맞는 것은 어떤 것이냐? 사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읽었던 유대인들은 단 한 명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둘 다 각자 시대에 맞게 이게 우리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아니 둘 중에 하나가 맞지 두 개가 다 맞다는 건 이상한데 이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그냥 둘 다 각자 시대 자기 시대와 자기 상황에서 맞았던 이야기인 거예요. 사무엘서에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니까 뭐 그 당대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거야. 이게 답이 되었었던 거고 역대기서에서는 다윗 왕위가 끊어지고 이 다윗 계열 왕들이 끊어진 그 상황에서 그게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역대기 포로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또 이게 답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현대 사회는 팩트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아니 그러면 팩트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나단이 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한 번 이야기한 것일 건데 나단이 실제로 전달한 그 워딩은 뭐였었느냐? 그게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그 팩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게 아니 여기는 이랬고 저기는 저랬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됐건 이 그리스도가 오셔놓고 보니까 이 사무엘서에 예언했던 말씀과 역대상에 예언했던 말씀이 궁극적으로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놓고 보니까 둘 다 팩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지는 게 맞게 됐고요. 영적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역대상의 예언도 맞아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안 맞는 얘기가 예수님이 와버리니까 이게 다 모순된 것 같은 얘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왜 역대기에 족보 이야기가 나오느냐? 뭐 목사님도 이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계속 뭐 아담부터 해서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결국 중요하게 아브라함으로 연결되고 이 아브라함으로 연결됐던 것이 다윗으로 연결되고 이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왔던 그 족보 이야기가 역대기에서 또 나오고 역대기에서 나왔던 것이 마태복음에서 또 나오고 누가복음에서 또 나오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이 역대기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왕권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궁극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 역대기서도 열왕기서와 마찬가지로 이 성전에 대한 내용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성전이 이 족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거죠. 성전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건물이 성전이 맞냐 틀리냐?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이해를 아니 이거 40년 동안 짓고 있는 걸 너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하느냐? 근데 그 밑에 보니까 그 성전이라는 것은 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심이로라. 그죠?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인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 모실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도 뭐 류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찾고 있다. 왜냐하면 뭐 이걸 무슨 뭐 성물 찾듯이 어딘가 지금 중간에 없어졌다는 거죠. 이 뭐 언약궤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요시야 왕 때는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뭐 포로기하면서 언약궤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딘가 지금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이게 어디 있느냐 찾는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가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그리스도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고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느냐? 우리가 결국 사탄을 못 이긴다니까요.
내 인생을 우리 인간에게 저주와 실패와 재앙을 가져다주는 그 사단에게 인간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넘어졌고요. 이 다윗이 사울이 이상하고 다윗 왕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다윗이 결국 사단에게 넘어지는 것이 우리 사무엘 하에 최종적인 마지막에 계속해서 넘어지 뭐 밧세바 사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인구조사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사탄에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대신 오셔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죄라는 것은 보응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막 당장 이걸 내가 죄 지으면 바로 처벌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모이고 쌓여서 결국 죄 지은 사람들이 벌을 받더라는 거예요. 무슨 제가 뭘 보니까 어떤 연쇄살인범 뭐 이런 사람들이 안 걸렸어요. 그래서 뭐 몇십 년 동안 이 사람을 못 잡고 이 연쇄살인범을 못 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몇십 년 만에 그 사람이 밝혀졌는데 그 사람이 뭐 이 야산에서 목매달고 자살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연쇄살인범이었다. 그러니까 안 걸렸지만 그 사람은 그 죄를 결국 받게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뭐 내가 이렇게 막 남의 물건 훔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인생 도둑놈 되더라. 결국 다 지은 대로 죄를 받게 돼요. 그 저주를 받게 돼요.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이거는 불신자들도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결국 그게 저주로 돌아오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것이고요. 내가 착하게 사는데 이유 없이 오는 원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어떤 거는 맞아요. 죄를 지으면 보응이 빠르건 늦건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내 죄와 상관없이 오는 문제.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에게 어떤 뭐 말하자면 선천적인 장애가 있다. 뭐 내가 이게 뭐 그거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게 뭐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착하게 살려고 하시는 게 이렇게 뭔가 본인이 죄를 지으면 자녀들한테 갈까봐 좀 그렇게 착하게 사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 착하게 살았는데 오는 그 재앙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고. 원죄로 인한 저주가 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 그리고 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로 말미암아 오는 마음의 공허와 이런 것들이 결국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공부 많이 해서 하나님 만나질 거가 제가 오늘 아침에 우연히가 아니라 뭐 이게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인터넷 보면 보이잖아요. 법륜 스님 뭐 이런 얘기를 뭐 조금 뭐 잠깐 뭐 봤는데 뭐 나쁜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뭐 이게 뭐 좀 이거를 이 진리를 찾고 뭐 좋은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만나지면 좋은데 못 만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소망이 없다. 이게 발견되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뭐 중독, 뭐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뭐 이렇게 되면 본인이 좀 소망 없다 생각들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뭔가 극한의 단계의 사람이 가지 않으면 제가 보니까 너 그리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그리고 뭐
뭐 너 근데 지금 너가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지 않냐? 아 그거는 내가 그동안 좀 그렇게 정신을 안 차려서 그런 건데 내가 진짜 정신 차리면 나의 이런 문제 넘어설 수 있다. 근데 맞아요. 좀 이 불신자도 좀 정신 차리면 좀 나아지는 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안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 이것이 이제 발견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냐? 그래서 말하자면 이 역대기에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멸망받고 나서야 조금 이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 같아. 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행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저기 교회 이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도 조금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특별히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좀 직장에서 나가게 된다든지 그리고 내가 좀 어떻게 잘못한 게 없는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좀 당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제가 어제 조금 화요 집회 그 새가족 수련회가 일찍 맞춰가지고 어제 좀 특별히 좀 일찍 마쳤던 것 같아요. 좀 일찍 와가지고 집에 약간 일찍 들어갔는데 제가 일찍 들어가면 또 다 뭐 운동하고 이랬는데 지금 좀 이제 약간 좀 줄여가지고 뭐 아무튼 있는데 뭐 또 저희 집 사람이 또 요즘 학교 다니느라 너무 힘들어하니까 뭐 제가 또 뭐 설거지하고 또 좀 해주고 뭐 이렇게 뭐 해도 뭐 그래도 뭐 한 8시더라고요. 네, 7시 8시 되면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오래간만에 시간이 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게 이따가 뭐 했느냐면은 스마트폰 뭐 이런 거 저런 거 검색하고 뭐 영상 보고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뭐 그렇게 또 할 게 많이 없더라는 거죠. 1시간 좀 넘고 이러니까 뭐 대충 뭐 볼 거 다 보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빈둥거리고 있다가 그래 내가 이게 뭐 근데 좀 이제 뭐 하지 생각이 이렇게 들었는데 아니 내가 참 이 시간 나면 기도하면 좋을 때 뭐 바빠서 기도 못 한다고 뭐 그러더니 하면 좋을 텐데 내가 안 하고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오랜만에 좀 기도했는데 제가 기도가 계속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다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느냐면 이게 좀 패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뭐 777 기도 뭐 이런 기도 뭐가 됐건 저는 또 777 기도 말고 또 제가 하는 뭐 패턴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냥 그런 거 가지고 좀 이제 늘 기도하고 했었는데 좀 제가 어떤 기도를 되게 오랜만에 했다 생각했느냐면 좀 그냥 좀 내 마음에 있는 그런 거 이게 말하자면 어떤 거는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거는 안 읽어도 제가 다 들어와 있어요. 하도 하니까 뭐 그런 것들 가지고 기도하는데 좀 마음에 있는 기도를 좀 뭐 그냥 생각나는 거 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싶다 생각이 어제 저녁에 이게 처음부터 들었던 게 아니라 뭐 딴 거 할 거 막 다 하고 뭐 하다가 이거 더 할 거 없는데 그냥 이제 뭐 하지 이 생각 들다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좀 어쨌든 그거 그래서 잠깐
눈 감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냥 제 마음에 지금 고민하는 것과 지금 있는 뭐 이런 생각들 뭐 그런 거 가지고 기도했는데 뭐 그것도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참 옛날에는 좀 그러니까 기도도 뭐 이게 기존에 우리가 패턴 가지고 하는 기도가 나쁜 건 아닌데 뭐 그런 기도도 보니까 이 제가 예전 논문 쓰면서 뭐 이 기도에 대한 논문 제가 졸업할 때 쓰고 그거 보면서 조사해 보니까 이, 이 루터나 신앙의 위인들도 이게 이상한 기도가 아니에요. 다 기도문이 읽으면서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근데 또 어쨌든 이게 또 다른 기도도 그러니까 그렇게도 기도하고 또 이런 기도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 결국 좀 이게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나의 상태 좀 회복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뭐 좀 사실 아까 뭐 이런 어려움 당하거나 이런 청년들도 결국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그것에서부터 영적인 것에서부터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똑같아요.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결국 전도자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내 인생의 이 절대 계획 이걸 미션으로 붙잡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 나의 목표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방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내 인생의 어떤 목표점이 있으면은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새롭게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데 내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고 잘 안 돼도 이 하나님이 근데 내 인생을 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됐다는 거죠. 이 사업을 통한 이 세계복음화의 이 경제를 가지고 이 전도자와 함께하고 전도자를 돕고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고 한다면은 근데 왜 하나님 나 어렵게 하시지? 근데 내가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금 트렌드가 이런데 내가 트렌드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갱신하라고 중간에 이런 이렇게 어려움도 뭐 이게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좀 방황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은 그것을 결국 이 다윗의 역대상에서 다윗의 인생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이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궤는 바람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바람 부는 곳에 있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미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받았지 않았겠냐. 언약궤의 몫이 성전 이것들이 발견되니까 이 다윗의 인생의 방향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준비할 것들이 나와지고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들이 어려움이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이 다윗의 결론, 이 전도자의 결론은 역대상 아무래도 역대상은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29장의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내가 다윗이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리고 내가 성전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성전 준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미션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이 환경들을 주셨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윗의 결론이고
우리의 똑같은 결론이죠.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그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 똑같은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해야겠는데요.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 내가 뭐 좀 생각지 못한 좀 이런 저런 부분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역대기가 결론적으로 구약 제일 어려웠을 때, 어떻게 보면 제일 어둡고 암흑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라리 열왕기서에는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돌아와봐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두웠던 시대, 마지막 구약 성경에서의 결론을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로 마무리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영적 상태를 회복하면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삶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고 뭐 말하자면 뭐 히키코모리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좀 회복하고 싶은데 이게 한 잠깐 내가 이렇게 했으면 회복할 수 있는데 너무 그렇게 좀 많이 간 사람들은 어떻게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공부를 내가 이제 다시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이미 많이 처진 사람은 하려고 해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기 다른 것도 뭐가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악순환.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뭐 몸이 안 좋아서 못 하고 몸을 좋게 하려고 하니까 뭐가 또 안 돼서 이게 무너진 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그리스도 붙잡는 거. 내가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시. 어차피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빨리 내가 되는 거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영적 상태부터 회복하는데 뭐 내가 그리스도 바라보고 붙잡는 게 너무 어려워. 예배부터 드리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자한테는 예배가 더 쉬워요. 내가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이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때 영적 분위기가 있으면 차라리 그게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이게 내 삶 가운데 많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만들어지시면 돼요. 이 유목사님이 24기도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어설프게 흉내내면 기도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24기도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내 삶 가운데 만들어 놓겠다. 그죠? 뭐 사실 3번 정도 되면 제일 좋죠. 아침, 밤, 낮. 그래서 3집중이라고 하는데 뭐 사실 낮은 무시기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아침과 밤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근데 내가 이게 정서 자체가 하나님 안 바라보는 정서기 때문에 내가 한 1분씩이라도 일단 그냥 참 무너져 있고 내가 힘들고 그냥 기도도 아닌 것 같아요. 기도도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 그냥 이런 기도도 안 나오더라도 그냥 눈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만 해도 특별한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뭔가 777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777 기도를 하려니까 777이 뭔지를 모르고 물론 하시면 좋아요. 그러나 안 하더라도 특별한 기도 제목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못 하더라도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 붙잡고 그게 나에게 사실 하려고 해도 그러면서 좀 정리가 되는 거야. 내가 뭐부터 어차피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회복되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와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작년 우리 임직식 메시지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이 절대 계획을
이 발견하시게 되시고요. 이게 안 그러면 이 좀 다 방황해요. 예, 막 하는 잘 되는 것도 뭐 크게 의미가 없고 안 됐을 때는 어렵고. 그런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 우리 작년 WRC 그 주제였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미션을 붙잡을 것이냐? 딴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는 거죠. 뭐 많이 나왔잖아요. 원단, 우리 교회 송구 영신, 뭐 우리 강단, 뭐 등등. 그래서 말씀 정리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 인생의 미션이 있고요. 근데 이 인생의 미션이라는 것을 뭐 그렇게 거창하게 뭐 내가 해도 잘 모르겠다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빨리 안 나올 수 있어요. 뭐 그래서 그냥 너무 거창한 거 말고 그냥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작은 실천, 이것 여러 가지 이게 같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거부터 하나씩 내가 성공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시면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에 도전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네, 그래서 결국 다윗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어.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안 됐고 저렇게 안 됐고 그리스도로 영적 상태 회복하고 내 인생에 뭐 이거 나름대로 찾으시고 거기에 도전하시고 이 결국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이 29장의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가장 암울한 시기에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오늘 그리스도로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